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13절)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며 기도드리며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화답하는 그 모든 이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로 인하여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그의 서신을 기록할 때 그의 말을, 그 서신을 받아쓰게 하고 그리고는 끝에 친필로, 요즘 말로 말하면은 손글씨로 문안과 함께 큰 글씨로서 서명을 대신하고 그리고 그 서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서신은 사도 바울의 서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 고린도에게 보내는 고린도전서도 여기에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여기 with my own hand, 내 손글씨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편지를, 서신을 마무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도 17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다시 말해서 with my own hand, 내 자신의 손글씨로
문안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함으로 이 편지가 내가 보내는 편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은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With my own hand. 내 손글씨로,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고 문안하고 마무리를 짓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임을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은 육체의 가시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육체의 가시가 성경에 그게 정확하게 그 바울을 괴롭혔던, 그 육체를 괴롭혔던 그 가시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여기에 혹시 이 서신을 보게 되면은 마무리할 때마다 그가 큰 글씨로 이렇게 마무리를 손글씨로 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도 그 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여기에 보낸 편지 속에서 갈라디아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받고 여기에 바울에게 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표현들을 볼 때 그에게 눈에 어려움도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이 그 중에 유대교화하려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되 모세의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 모세의 할례를 받는 것은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분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여기에 유대교화하라는 주다이서, 레갈리스트, 율법주의자들이 괴롭혔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trouble,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n my body, the marks of the Lord Jesus. 영어로 되면 그러한 말인데요. 여기에서 이 흔적은
헬라어로 이 원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여기에 그 단어인데요. 이것을 복수로 할 때 타를 더해가지고 타 스티그마타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소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인은 인두 같은 것으로 이렇게 찢어서 그리고 표시를 해서 그 소유권을 나타내기도 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목장에서 가축이나 이런 그 가축 동물들의 누가 주인인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표시할 때 하는 그것과 같습니다. 단어가 말씀이에요. 제가 그 아프리카를 선교차 몇 번 그 다녀왔습니다만은 수년 전에 한 나라에 갔더니 이 아프리카에서 갔더니 그 아프리카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들에게 얼굴에나 또는 다른 어떤 곳에 내가 어느 부족에 속한다, 부족이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이나 얼굴에 표시를 했고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어떤 깊은 흔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 한 가지 가장 두드러진 제도가 있었다면은 그것은 노예 제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을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인구가 1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1억 중에 6천만 명이 노예로 마치 가구의 재산과 같은 이런 존재들로 6천만 명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바울 시대 에베소, 고린도, 안디옥 어디서나 여기에 5사람 중에 3사람이 노예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상품과 같았고 돈으로 사기도 하고 또 전쟁터에서 얻은 포로로서 전리품이기도 하였으며 그 전리품을 팔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그런데 이 노예들에게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표시가 있었느냐 하면은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나타내 보이는 표시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문신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보면은 운동선수나 다른 분들이 여기에 또는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내의 사진을 새겨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분이 있고 또 자기가 어떤 그룹에 속혀 있는가 또는 조폭들도 이런 문신을 하는 이런 경우를 저희들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하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건데 복수로는 다 스티그마타인데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 시대의 노예 몸에다 살을 베어 낸 표시 흉터이기도 이런 것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흉터, 영어의 스틱마라는 단어는 그대로 헬라어에서 스틱마에서 영어로 왔는데, 이것은 그 아주 낙인이라고 하는 이런 좀 좋지 않은 표현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끝맺는 말로 문안하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 누구든지 이제 나를 괴롭히지 말 것을 여기에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하나도 주저함이 없이 자신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라고 말하기 전에 로마서 1장 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로스 두로스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자면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절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디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바울로스 둘로스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렇게 매번 그 편지에마다 본인을 말할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노예라는 말입니다. 여기 어떤 일꾼이라는 말과 다릅니다. 이 말은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 노예입니다, 이런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노예로 그 흔적,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주님을 위하여 내가 그런 삶을 살다가 내게 그 흔적, 상처가 여기 있는데 이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에도 이 부분의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몸에 이런 흔적이 있는데 예수의 그 흔적을 가졌는데 실제 이 사도 바울을 한번 만나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 뵙기 그 다음으로 만나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은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 상처가 있는 것을 가리키면서 이렇다면 이렇게 묻게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상처는 바울 선생 어디서 얻은 겁니까?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아마도 바울의 그 대답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여기에 루스트라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칠 때 생긴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우리가 물어본다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생긴 흔적, 상처입니다. 내 얼굴에 돌에 맞은 흔적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사도 바울 선생의 등에 난 이 깊은 상처, 그것을 가리키면서 바울이여, 이 상처는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의 대답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9번씩 5번을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매를 수없이 맞아 생긴 흔적입니다. 아마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바울 선생 보니까 발목에도 흉터가 있고 손목에도 흉터가 있는데, 그리고 공이 비슷한 것들이 생겼는데 이거 어디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생겼습니까? 물론다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감옥과 그 토굴에 갇혔을 때 어떤 때는 기둥의 사슬에 매여서, 또는 나를 지키는 로마 군인들과의 함께 사슬에 매여 있을 때 생긴 흔적입니다. 주 예수님을 위한 흔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너의 둘러스, 그 종의 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요, 왜 그걸 좀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당신 좀 높이십시오. 이렇게 물른다고 한다면은 아마 바울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천혜경 자매 특별 찬송에 내 삶의 이유는 오직 그 이름, 바로 그겁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For me to die is Christ. 이렇게 말했던 그 삶 속에 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는 삶의 이유는 그 이름 때문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 구절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나를 바울은 내가 이 자랑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영광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육체를, 자기가 행한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하시고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그 주님, 여기에 그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일편단심, 그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당신은 주님 자랑하는데 당신의 그 흔적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답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디한 박사가 이 갈라디아서를 강해를 한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은혜와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의 이 교회에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어요. 이 유대교화하려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율법은 할례를 받는 자는 모든 그의 율법을 다 지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화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망하겠느냐, 마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주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주의는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행위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저들은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오직 그분에 의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게 갈라디아서의 여기에 가르침인데, 그들은 여기에 믿음 그리고는 행함으로 맞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었다가 자기의 행위로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자유방임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죄를 짓고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 분명히 이런 건데, 그러냐 자유방임주의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지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여기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낸, 그것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6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찾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는데 지금 여기에 다른 복음을 좀, 은혜 외에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7절을 또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다른 복음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요란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정의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난 바 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 은혜로 그래서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요란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고 한다. 여기서 영어 성경에는 변하는데 pervert라는 단어를 썼는데 본질을 바꾸는 것을 여기에 pervert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본질을 여기에 바꿔치기 하는 이런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8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그리고는 9절을 또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우리가 전에 말했지만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이 은혜의 복음, 은혜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거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흔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좋게 하랴. 그래서 사람을 얻으려고 사람 중심으로 그들 기뻐하는 것을 하랴.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할 것인가? 다른 복음은 없다. 이 갈라디아서에는 그래서 은혜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여기 디펜스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그런데 그거 하다가 고난을 겪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몸에 흔적이 생긴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됨의 표였습니다.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에 대하여서 지금 여기에 스tigma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은 어떤 흔적들인가? 저는 오늘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헌신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희생을 한 분들 아니죠? 아닌가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런 분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조롱하기나 비웃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발로부터 이 갈라디아서를 심도 있게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에 와서 얼마나 저에게 도전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에게 하는 말로 말씀으로 저는 받고 도전을 받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바울이 갇혔던 그 성지순례를 하다가 보면은 바울이 갇혔던 지하 감옥, 지하 석굴 감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들어가는데 창도 못도 없고 지하고요. 그리고 위에 구멍이 있고 밧줄을 타고 내려가든지 아니면은 밧줄로 된 사닥다리를 내려가고, 그리고 그거 걷어들이면은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는 데는 차디찬 대리석이나 이런 같이 된 돌 위에서 자야 되는 바로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기에 그 바울이 편지를 쓴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얼마나 그 자식이 부모에게 함같이 하였던 그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뜻을 같이 했던, 모든 사물을 볼 때 같이 그것을 해석하고 볼 수 있었던, 정말 이렇게 뜻을 같이 한 바로 그의 동역자였습니다. 에베소에서 가서 배척을 했던 바로 그곳에, 여기에 그 디모데를 그곳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싶은 겁니다. 디모데에게, 자, 그대 속히 좀 오.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짧은 거리입니까?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태산가, 바울과 함께 한 중에 모든 사람이 다 끝까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도중하차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여기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그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 사역 때문에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마치 사역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흩어져 나간 것과 같죠. 그러면서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그 제국에서 죄수들도 노예 제도가 있어서 두 사람의 노예를 거느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의사인데요. 거기에서도 여기 지금 이 편지를 쓴 그곳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거기에 함께 있었다면은 그가 바울이 한 죄수로서 갇혀야 된 죄목시 그건 죄가 아닌데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종처럼 그를 섬기는 누가 의사였지만은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고, 이 마가도 제1차 선교 여행 때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인데 어떻게 했어요? 도중 하차를 했어요. 아마 타문화군에 어려웠을 거예요. 예. 그리고 선교사로서 함께 하는데 그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니까 도중 하차했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면서, 아니, 여기에 바울과 이제 그 바나바가 여기에 마가 때문에 갈려져요. 바울은 그런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바나바는
그래도 이 바나바는 권위자예요. 격려해서 잘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카뻘이에요. 조카예요. 가자. 그런데 갈라졌어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중심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가를 용서하고 올 때 데리고 같이 오라. 조금 보고 싶고 그리고 교제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나의 일에 여기서 나의 일에는 my ministry 그 나의 사역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했어요. 받아줬어요.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이런 거예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어노라. 내가 올 때 디모데에게 청이 있어요.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추웠던 모양이에요. 이 겉옷은 입을 역할도 해요. 예, 그 유대인의 그 겉옷, 예, 그것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책은 특별히 가족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 당시 성경을 인쇄술에 썼어요. 가족 종이에 썼어요. 성경을 여기에 성경을 기록하는 데 쓰였던 바울도 성경이 필요했고 그 말씀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지순례 중에 그 전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바울이 단두대에서 목이 절두되었다. 그런데 될 때 3번 굴렀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바꾼 그 일에 쓰인 이게 바울입니다. 우리에게까지 저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온 것은 바울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향하여서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읽은 여기에 그 스토리 중에 감동되는 스토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항구 도시인 글래스고의 대학이 있는데 영국의 2개 명문 대학 중에 하나로 여기에 4년제 대학으로 들어가는 대학인데 한번 그 영국의 어떤 장관이 그 대학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대학을 방문하고 그것에 연설하는 것은 명예에 아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을 하려고 했을 때 단에 올랐을 때 그 학생들이 썩은 채소, 썩은 달걀 그리고 밀가루로 그 얼굴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밀가루, 썩은 채소, 썩은 달걀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동일한 대학에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대학에 일어났던 또 하나의 사건, 그 대학을 방문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종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그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강당에서 연설하기 위하여 등단했습니다. 이분은 그 머리카락이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열로 인하여 엉성해졌습니다. 그의 몸은 정글의 지방열로 인해서 야유였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사자에게 물려 오른팔이 쳐져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에 대하여서 쓴 책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학생들은 데이비드 리빙스톤을 보았을 때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존경과 도전이 그 학생들을 압도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일어나 그를 맞았습니다. 주님을 위한 희생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바울, 그에게 그래서 아프리카에 참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희생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로서는 11조를 하고, 11조는 대체로 교회 운영하는 데 하죠. 그 후에 믿음으로 더하여서 선교 헌금해서 보내고, 저희는 보내는 것이 선교 헌금으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11조하고 일반 헌금하고 합해서 더해서 저희들이 98개 프로젝트를 매월 후원하고 있습니다. 11조가 드려지지 않으면 교회 사역에 지장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흔적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그리고 물질로서 그 이상 힘대로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마게도냐 그리스도인들의 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흔적입니다. 두 번째로 흔적이 있습니다. 고난의 흔적입니다. 그런데요, 헌신이 있을 때 그 삶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능력 있는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여기에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눈물 속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흘린 피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가시멜려고 한 겟세마네 기도, 그 피 흘림의 고통이 없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구원도 없고 죄 중에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저희들이 합독했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어찌 이 말을 그냥 읽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저에게 도전이 되는 질문을 물어봅니다. 너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 받은 흔적이 있는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흔적이 있어? 아울러서 이것은 제 삶을 여과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아는 그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그 일로 받은 흔적이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1961, 3년도 3년도는 베스키 목사님 미국으로 들어가셨고요. 그러다가 5년에 나오셨고 또 7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스키 목사님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완도에까지 가는 과정, 신동에까지 가는 과정은 용산역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밤새도록 가가지고 새벽 5시에 영산포에서 내려서 비가 쭉쭉 내렸는데 5시간 버스를 타고 그 장날이 있으면 온 버스에 생선으로 가득 차는, 비린내로 가득 차는 그 버스인데, 그래가지고 내려서 최영택 씨 집에서 잠깐 머물러서 식사만 하고 신동으로 산을 넘어가서 걸어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어떤 때는 이 설사가 나서 수백 미터를 걷다가 또 앉아서 그 일을 보고 또 일어나서 가는 일을 하시다가 67년에 심장병으로 의사가 한국을 떠나라고 해서 베스키 목사님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이 안 오셨더라면 내가 참으로 복음을 들었을까?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을까? 그러지 못했지 않을 건가? 그런데 그 이 관산에 간 그 일로 인해서 소천한 김경주 목사가 나왔고, 주현식 목사, 김학수 목사님 사모가 나왔고, 이종환 목사가 나왔고, 김창환 목사 사모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지난주 구천주일인가요? 그 페이스북에서 제 아내를 통해서 그 사모님이, 베스키 목사님 사모님이 보내는 사진을 봤어요. 봤는데 베스키 목사님이 지금 87세 고령인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필리핀에서 제일 큰 교회에 있는 그 주사바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인데, 그 시부에 그곳에 가서 그곳에 목회자 그 컨퍼런스가 있는 중에 강사의 한 분으로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주일날 특별한 주일이었어요. 본데 헌당식이 있었어요. 선교센터, 미션센터 헌당식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요, 그 건물 이름을 잭 베스킨 빌딩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 대교에서 하는데, 그곳에서,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고 메일을 보냈더니 고맙다고 대답을 하면서 지금 내일 월요일 날 미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혈전의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포기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위하여서 그처럼 가시는 그 일을 계속해가는 그 일은 저에게 말할 수 없는 도전과
그리고 어떤 면에서 힘과 격려를 일으켜주는 일이었었습니다. 시간이 됐지만은 지금 하나 흔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령의 흔적입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목회자들을 불러서 그 섬에서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할 때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18절에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보세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은 구령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흔적이 그 삶 속에 있습니다. 닥터 윌슨이라고 하는 분에 관한 책을 제 초창기 때 읽었습니다. 이분이 의사인데요. 이분이 가정을 열었는데 그 가정에 선교사님이 와서 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닥터 윌슨 의사인데 이분에게 질문을 그냥 한번 이렇게 교제하고 이러는 중에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닥터 윌슨, 지금 윌슨 박사님에게는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질문. 만약에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할 때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분이 성령은 지금 닥터 윌슨 선생님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때 그는 각성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왕진하나 어디를 가나 반드시 영혼이 있고 거기에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복음을 전했다는 그 책인데 그때 조이 선교에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기증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증을 하고 제 서재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구령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에 민감한 분은 영혼에 대하여서 민감하고 인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을 인도한 흔적이 있습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흔적이 있습니까? 그를 사랑하며 따라가는 흔적이 있습니까? 희생의 흔적, 고난의 흔적, 구령의 흔적이 있습니까?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는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어떤 도전입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흔적이 비록 몸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바울은 몸에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흔적이 있는가요? 그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며 희생의 흔적이 있습니다. 고난도 기꺼이 극복하고 나가고자 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영혼을 죽게 인도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날마다 오늘 새롭게 되새김하며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듯이 내 삶 속에 예수님 따라가는 흔적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희생의 흔적, 고난을 극복하는 흔적, 영혼을 죽게 인도하는 흔적,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신다면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전해서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고자 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전파되는 말씀에 조명하셔서 우리 속에 육화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되고 남은 여생의 첫날로 새롭게 시작하며 내 마지막 사는 날같이 살고자 하면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옵나이다.